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시 139편이네요. 9편. 시 139편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성령님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전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입니다. 주님, 모든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종되어지게 될지어다. 모든 분주한 생각들, 영적 공격들,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모든 생각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게 될지어다. 성령님 도우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구정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네. 제 평생에 제일 행복한 구정을 보냈던 것 같아요. 카톡에 영상 보셨죠? 사진만 봐도 은혜가 되지 않던가요? 저는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은? 저는 명절이 전쟁이었거든요. 명절마다 전쟁이고 긴장해야 되고 갈 때마다 마치 그 군대 들어가기 전에 아니면 그 여자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아마 출산하기 직전에 그 감정이 아닐까. 처녀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잖아요.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대학 입시 그 수능 보기 전날 아니면 결과 합격 불합격 통지 받기 전날 뭐 그런 느낌이라 그럴까요? 하여튼 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따라서 봅시다. 가치가 있다. 전에는 불평했어요. 왜 나는 이런 환경 속에 살아야 되는가? 심지어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고 또 순회 사역도 하고 열방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면서도 왜 나는 이 집안이 왜 이럴까? 이 집안에 가면 왜 이렇게 영적 전쟁이 치열할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영웅은 큰 전쟁에서 납니다. 왜 웃으세요? 그렇죠? 큰 전쟁에 큰 영웅이 나는 겁니다. 화평할 때는 전쟁에 영웅이 없어요. 왜요? 전쟁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 상담하시는 분들, 상담 전공하는 사람들 보면요, 온전한 가정이 거의 없습니다. 왜 상담을 하려고 할까요? 자기가 풍파많은 가정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비참한 상황, 자살 시도도 몇 번 하고 뭐 각종 중독에 또 대대로 막 그 콩가루 집안에 살다가 어느 마음 착하신 또 영적으로 깨어 있는 분의 상담을 받고 자기 영혼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담의 가치를 알아야 몰라요. 가치를 아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 이런 데 쓰시려면 나 대학 가고 싶어요. 대학원 가고 싶어요. 잘 훈련되어져서 DTS도 받게 해주시고 또 상담학교도 하게 해주셔서 하는 그런 아픈 사람들, 상한 사람들, 나를 회복시키신 그 놀라운 도구로 사용했는데 나도 그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쫄쫄 굶어 보신 분들, 보릿고개 세대, 굶고 또 길거리에서 음식 주워 먹고 또 병 주워 사다가 고철 주워 사다가 제가 어릴 때 그러고 살았거든요. 안 믿겨지시죠? 저는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좋아서 했어요. 용돈을 안 줬다기보다는 제가 그냥 스스로 용돈을 벌고 싶어가지고 동네 방네 이웃 동네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고철 주러 다니고 병 주서러 다니고 뭐 그랬어요. 그거 팔아가지고 그래봤자 몇천 원이잖아요.
몇천 원인데 그걸로 아이스크림 사 먹는 재미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야 취미로 했지만 정말 없어서 못 사시는 분들 또 그런 분들이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부유하게 되었다면 그렇지 내가 자수성가했지 그러고 끝내는 사람도 있고 또 반면에 지금 이 시대에도 나처럼 굶고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고 또 돈이 없어서 정말 남들의 따가운 시선을 인식할 여력도 없이 정말 생존 모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돕겠죠. 어제 밤에 이제 그 LA 다저스의 이름 뭐더라? 투수 선수 있죠. 커션가요? 이름이 어렵더라. 그 영상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페이스북에. 저걸 봤는데 되게 감동받았어요. 그 사람이 어릴 때 꿈이 메이저리그에 나가는 건데 메이저리그에 나갈 확률이 100만 분의 1이래요. 선수들 가운데. 우리나라 야구 선수들이 대단한 거죠. 그죠? 메이저리그 나가니까. 그 100만 분의 1인데 자기가 그 말 해놓고도 민망했었다고. 근데 어느 날 정말 20대 최연소로 투수 선수가 돼서 메이저리그에 정말 간판 이제 스타가 됐는데 우연히 이제 모잠비가 아니라 잠비아인가 아프리카 잠비아를 가게 됐어요. 가가지고 그때부터 거기 있는 그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보면서 환경은 너무 어려운데 그 아이들의 눈망울이 너무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한 사건이 돼가지고 아내와 더불어서 그 훈련에서 다음 시즌을 맞이해야 될 그 시즌을 한 달을 비워가지고 계속 그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부부가 같이 가서. 그리고 삼진을 잡을 때마다 삼진 하나 잡을 때마다 본인은 500불씩 우리 돈은 50만 원이에요. 그리고 후원자들은 개개인당 100불씩 우리 돈으로 10만 원이죠. 그걸 모아가지고 뭐 삼진을 10번 잡으면 얼마예요? 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걸 또 후원하는 개인들까지 하면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걸 아프리카에 있는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데 그 일을 쓰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람들이 결국은 내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사실은 뭐예요? 기적을 이루는 무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옆에 사람도 멀쩡하게 생겼어도 한꺼풀만 딱 뒤집어 보면요. 정말 여러분들이 겪지 못했던 각자만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 관계일 수도 있고 부부 관계일 수도 있고 부모와 자녀 관계일 수도 있고 직장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런 문제가 없다라고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세상에서 데려가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들을 제자들을 세상에서 빨리 데려가서 천국 가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고통 없고 눈물 없는 곳에 편안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보존하래요. 왜요? 우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 자, 빛이 왜 필요해요? 어둠이 있으니까. 그렇죠? 소금이 왜 필요해요? 썩으니까 또 음식에서 맛을 내야 돼요. 모든 음식에 거의 다 소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뭐 몇백 년 전만 해도 소금이 금보다 귀했던 시절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기술이 발달해서 소금이 흔해졌지만 그런 것처럼 따라합시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아멘. 영혼의 관점에 본다면 70, 80년 인생이 너무너무 짧아요. 점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 기본적인 얘기인데 굉장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 자체를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해요. 아멘. 우리 천준이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아멘. 천준이 똑똑하고 계시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준이가 이해할 수 있으면 천율이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아멘. 예. 우리 사모님이 고슴도치래 뭐 하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예, 어쨌든 이해가 될 겁니다. 오늘 16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 다윗이 고백한 시편 139편은 굉장히 유명한 찬송입니다. 이게 노래도 있죠.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리까. 그렇죠. 바다 끝에 가도 주님이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려가도 거기 계시고 하늘 꼭대기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내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시고
내가 하는 말도 하나도 안 놓치신대요. 따라서 무섭다. 내가 한 모든 말을 오늘 이 말씀이 있는데 내가 한 모든 말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신대요.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충격. 우리 경환이 어디 갔죠? 네. 사랑한다 아들. 보고 싶었어요. 안고 일어선 멀리서도 나의 생각도 밝게 하시고 내가 모든 길과 눕는 것 그리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신대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은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처음에 이 말이 에이 설마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요? 제가 이걸 가지고 뭐 할까요? 모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네. 어떻게 하냐 말이야 이거를. 줄지 안 줄지 뭐 내 주머니 속에 다시 넣을지 뭐 어떻게 제가 입에 넣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이 그 인터스텔라인가? 그거 봤잖아요. 그 과학적으로도 뭐죠 어떻게 될지 모르.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모든 영화들이 슈퍼내추럴로 가잖아요. 그래서 막 뭐 영의 세계를 보거나 앞서 알거나 뭐 5분 뒤를 안다거나 막 이런 그렇죠? 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창세 이전에 예수님 안에서 미리 다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이게 그냥 아멘 뭐 이렇게 안 해요. 깜짝 놀라야 될 일이에요. 아멘. 정말 깜짝 놀라야 돼요. 여러분이 글로벌 파이어 교회 올 걸 하나님 계획하셨다니까요. 제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할 걸 꿈에도 안 꿨습니다. 그죠? 아멘. 여러분이 북한에 안 태어나도록 하나님 계획하셨어요. 벌써 편안해 감사가 넘치지 않나요? 이렇게. 제가 집에 누가 선물 주신 게 있어가지고 북한의 실상을 영문으로 해가지고 그림과 함께 쓴 책을 받았는데요. 쳐다보지를 못했어요. 몇 번 열었다 닫았다 한 번도 끝까지 못 봤어요. 막. 페이스북에 또 누가 어떤 영상을 주셔가지고 고문하는 북한에서 실제로 어떤 여자분을 고문하는 잠깐 북한에 들어왔다 중국에 들어왔다 나왔다 잡힌 사람을 고문하는데 그 벽에 벌써 핏자국이 막 하고요. 그걸 영상으로 누가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는 북한에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지만 하나님 나라 입장에 봤을 때는 또 다른 분명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굉장히 불공평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그리고 그런 비참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불러일으키셔서 그 환경을 변화시키는 정말 난세의 믿음의 영웅들을 만드는 일을 여러분들이 보게만 된다면 우리가 지금의 편안함을 단순한 축복으로 여길 수 없게 될 겁니다. 오늘 기도하는데 그런 성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네가 너무 너 자신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 같구나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제 개인의 필요, 개인의 감정, 개인의 상황, 또 개인의 사역, 그리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무엇. 그러니까 내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굳이 꼭 사단의 참소라든지 또 주변 사람들의 핍박이나 어려움이 아니더라도 그냥 다 별 문제 없이 잘 살아요. 잘 사는데 그냥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너무 나 중심의 생각, 나 중심의 일상, 그 나 중심에 그냥 목적 없는 듯이 그냥 물이 떠내려가면 그냥 떠내려가 죽은 고기 떠내려가듯이 그냥 떠내려가는 삶에 너무 익숙해 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읽어봅시다.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8절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바닷가 모래알 세 보셨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 한 주먹씩만 줄 테니까 예배 끝날 때까지 한번 세 보실래요? 한 주먹이야, 한 주먹. 그것도 다 세기 어려울 겁니다. 6절에 보면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생각이 바닷가 모래알 같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걸 다윗이 깨닫고는 깜짝 놀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언제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기분에 따라 좋고 나빠지잖아요. 그죠? 우리는 기분에 따라 막 업다운이 심하잖아요. 하나님은 한결같이 좋으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에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분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셔요. 좋은 생각뿐만 아니라 최상의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좋은 것 주고 싶죠. 좋은 것을 생각하는데 더 좋은 것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더 좋은 것을 선택하겠어요? 좋은 것 선택하시겠어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는 것하고 실제로 가서 사는 건 많이 달라요. 여러분 옷을 사줄 때 인터넷으로 좋아 보이는 티셔츠를 구매해 주는 거하고 데리고 가서 사주면요 벌써 액수부터 차이가 나요. 그리고 그날 마음의 컨디션에 따라서 신발도 덤으로 올 수도 있고 또 양복 자켓도 올 수도 있고 바지도 올 수가 있어요. 티셔츠 사러 갔다가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정말 사랑하면 좋은 것을 주고 싶고 더 좋은 것을 주고 싶고 최상의 것을 주고 싶은 겁니다. 아멘. 제가요 부모님 용돈을 제대로 못 드렸어요. 제 마음이 늘 무거웠는데 제가 작심을 하고 돈을 모았어요. 작심을 하고 이번 명절을 위해서 제가 작심을 하고 돈을 모았어요. 따로.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장모님까지 그래서 또 우리 동생네까지 동생 그 뭐죠 조카가 있는데 한 번도 제가 신경을 못 써가지고 얼마 안 되지만 작심을 하고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아예 봉투에다가 썼어요. 그래서 이름까지 쓰고 거기다가 예언적인 축복의 말씀도 쓰고 감동대로 다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렸는데 그런 생각이 매달 이렇게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1년에 몇 번 안 되는 명절에만 드려야 되나. 매달 드릴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냥 늘 세뱃돈 받는 게 즐거우세요? 사실 저도 그래요. 근데 받는 것도 즐거운데 그걸 이제 우리 동생네 그러니까 재수 씨죠. 제가 목회자인데 제대로 좀 저희 가정이 못 챙겨줬어요. 또 뭐 그쪽 나름대로 살고 있고. 근데 신앙이 별로 없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제일 영향을 받는 게 뭔지 아세요? 돈입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우리 뭐라 그래야 돼요? 제 동생의 딸이면 조카인가요? 예, 조카 이름을 제가 지었거든. 예은이라고. 예, 우리 예은이. 그래서 제가 이름을 예인이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똑같은 예은. 그래서 예은이 부를 때마다 예은이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근데 그 감동이 와서 작은 금액이지만 봉투에다가 예쁘게 준비를 해가지고 제가 서울에서 준비를 해갔거든요. 울산까지. 그래서 거기다 글을 썼어요. 축복의 글을 쓰고 주니까 굉장히 아내의 손길을 통해서 줬어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더래요. 근데 나오기 전에 해가지고 혜택을 못 받았는데 처음 만났을 때 줬어야 되는데 예, 먼저 주고 이제 마음을 샀어야 되는데 다 끝나고 하는 바람에 그리고 제가 병원 신방을 가끔 가요. 불신자들 가면 먹을 걸 사가든지 아니면 할 수 있는 대로 현금을 준비해 갑니다. 예. 우선순위는 현금이고 현금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여건 따라서 먹을 걸 챙겨 가는데 사람들이 마음을 느껴요. 그러니까 그냥 위로 온 것도 고맙지만 물질이 따라가면 굉장히 큰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마음이서 왔구나. 예의 차리려고 온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설픈 선물은 오히려 수치를 당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정말 잘 알지 않으면. 그래서 어쨌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때 좋은 것들을 계속 주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자식에게도 좋은 거,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다. 좋은 신랑 만났으면 좋겠다. 좋은 신부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좋은 음식 먹었으면 좋겠다. 좋은 사람들 만났으면 좋겠다. 좋은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DNA 속에 심겨 두신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이 오늘 하루하루 되어지는 일들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 그 날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책에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삶은 제가 그냥 읽을게요. 길어서 너무 길어요. 우리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위해 창세 전에 하늘에 기록된 내용을 이 땅에 현실로 나타내는 전투입니다. 그냥 우연히 얼떨결에 태어나서 나는 재능도 없고 나는 공부도 못하고 나는 환경이 이렇고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냥 이쯤이면 돼 하는 삶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춤 양복을 내주듯이 정말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따라합시다. 나만이 할 수 있다.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주님께 정하셨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얘기합니다. 비교하지 맙시다. 네. 여러분과 제 외모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낙담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저와 외모를 비교하시면 안 돼요. 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니에요. 이 책들을. 신구약을 통틀어서 많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책을 봤다는 거예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그 책들, 생명책, 선악을 기록한 행위의 책들뿐만 아니라 성경 하늘에 있는 여러 책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김지현 목사님도 천교에 갔을 때 도서관에 있는 기록된 책들을 봤고요. 우리 정민규 목사님도 지난달에 집회 갔을 때 도서관을 봤잖아요. 그리고 책을 보고 본인이 쓸 책도 봤대요. 제목을 보셨나요? 못 봤죠? 다행이에요. 얼마나 봤으면 부담스러웠겠어요? 그러네. 저도 그 모라비안 폴 2년 전에 갔을 때 그 모라비안 정상에서 그 평택에 땅을 사라 하는 음성과 더불어서 책을 쓰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같이 그 기도하던 분들 가운데 저녁 때 와가지고 어떤 목사님께 제가 기도 부탁을 했어요. 성령 사역을 잘 하시는 분인데 신령한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인격도 훌륭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만 기도 받았어요. 다른 사람한테 기도 안 받고. 그래서 누구한테 기도 받을까도 잘 분별해야 되거든요. 저는 예언 잘한다고 안 가요. 제가 신뢰할 수 있는 분들, 삶으로 검증된 분들한테 가거든요. 그분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까 모라비안 정상에서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에 천국으로 목사님의 영이 들어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서관에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하면서 쭉 예언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예언학교도 이 정도 수준 되죠? 네. 제가 지금 뭘 기도하고 있는지 들어가가지고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다니엘도 그 책을 봤어요. 다니엘서 7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불이 강처럼 하나님 보좌 앞에 흘러나오는 걸 봅니다.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그 다음에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따라해봐. 책들이. 그것은 단순히 생명책 혹은 선악간에 기록한 책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운명을 적어놓은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히 죄인이냐 의인이냐 차원에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책을 얼마만큼 성취했느냐에 따른 심판이 될 겁니다. 우리가 심판 그러면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의인에게는 공의의 심판이고 악에는 멸망의 심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의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는 심판이에요. 법정에 가면 나쁜 것만 판결합니까? 좋은 것을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사람이 자유케 되고 또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게 됐는데 법에서 공의롭게 심판하면 어떻게 해요? 적게는 수천만에서 많게는 수백억까지 어떻게 해요? 그것이 되찾게 되잖아요. 옛날에 뭐였더라, 그 어떤 선전이었는데 007 비슷한 어떤 사람의 포스터 사진 한 장이었어요. 근데 그 사진은 워낙 유명한데 그 노인이 70대가 돼가지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진을 그 유명 영화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거를 허락받지 않고 몇십 년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영향을 끼친 겁니다. 근데 거기서 그 뭐죠, 초상권 침해로 해서 그 자기 가치가 그렇게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몇 년 전에 제가 봤는데요, 거의 수백억 단위의 그 소송에서 승소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70이 넘었는데 그 돈 뭐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각자에게 목적을 두시고 그것을 개인별로 기록을 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7절에 똑같이 나와요.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초림과 재림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으시고, 따라합시다.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면 제사와 예물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 전부를 걸었을 때,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정했을 때 나타나는 표면적인 형태입니다. 우리가 헌금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장례식 장관 뭐예요? 조의금이라 그래요? 부조? 조의금이라고 하죠. 결혼식장 가면 축의금 하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혹은 그 기쁨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마음이 없는데 형식적으로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보면 너희가 예배하러 갈 때 형제들 사이에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 어떻게 하라고요?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먼저 가서 화해하라고요. 용서하고 용서받으라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깨어지고 마음이 상해지고 마음이 빠진 어떤 것은 하나님 앞에는 쓰레기 같은 겁니다.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돼지의 피를 들인 것과 같다. 개의 목을 딴 것과 같다. 마당만 더 밟고 가는 거다. 그 이사야에서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이가 찢어진 목소리로 노래를 해도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찬양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소망이는요, 아침 눈 뜨고부터 눈 감을 때까지 늘 찬양합니다. 저는 아름다운데 아내가 자꾸 찢어진 목소리라 그래서 생각을 바꾸라 그랬어요. 생각을. 찢어진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 아이의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냥 찬양을 하거든요. 한글, 영어 상관없어요. 방언, 한글, 영어 3개국어를 통해 가지고 자작곡까지 하면서. 계속 봅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따라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 잘 들어보셔야 돼요. 조금 더 얘기할게요.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네. 다시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 안 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게 시편에 있는 말씀을 재인용한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은 사실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과 함께 성삼위 하나님과 같이 계셨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뭘 입고 와요? 육신을 입고 와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자.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 영이신 하나님은 말씀이죠.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영이고 영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태 생성되기도 전에 창세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정하셨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정하셔가지고 하나님 보호자 때 정하신 겁니다. 1972년 10월 11일 날 박철수라는 인간을 경남 의령군 유곡면 신성산 807번지에 태어나기로 정하신 겁니다. 기분 나쁘세요? 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온갖 삶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연단을 통해서 빚어가시게 만드는 겁니다. 아멘.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실패도 경험하게 하시고 성공도 경험하게 하시고 때로 교만함으로 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또 겸손함으로 은총을 입게 하시고 여러 가지 삶의 여정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이루기 위함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춤형으로 만들어 놓은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인생을 허황됐습니다. 그걸 알면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처참하고 아무리 도저히 필 수 없는 광야에서 핀 꽃과 같은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늪이 깊을수록 그 골짜기가 깊을수록 그 어려움이 클수록 하나님은 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다. 내 꿈을 이루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세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소원을 두고 착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1장에. 그러니까 소원을 주셔서 하시지만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지배를 받았을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그 소원은 하나님과 일치됩니다. 근데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은 내 생각, 욕심, 계획, 비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거스릴 수 있습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우리의 본보기 되시는 예수님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나의 목적, 나의 소원,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의 인생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나를 지으셨다. 자기 외모에 불만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기 외모에 불만인 사람. 저밖에 없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자기 외모에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저는 거울 볼 때마다 제 자신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미의 기준을, 미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다 지각각입니다. 다 지각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름다움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딱 쓰면 모든 사람이 정말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최고로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기록된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파송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파송받았다가 어떻게 또 결국 어디로 가요? 파송받은 곳으로 되돌아갑니다. 육은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그랬죠. 육은 죽지만 영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든지 지옥에서 심판을 받으면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아멘. 심지어는 우리가 영혼육 모두가 부활할 때는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책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네, 별로 안 궁금했나 봐요. 이 책이 어디서 오느냐? 예레미야 23장 18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하니까. 제 그 지메일 아이디가 이겁니다.
제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제가 지메일 아이디를 이걸 바꿔버려서 Stand in my counsel이라고 나왔어요. 예레미야 23장 18절 찾으셨습니까?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천상에서도 회의가 열려요. 예레미야가 그걸 봅니다. 거짓 선지자를 지금 책망하는데 진짜 선지자는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 천상에서 열리는 천국에서 열리는 여호와의 회의를 보고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야가 450명의 거짓 선지자와 싸워 이길 때에 450명의 선지자가 예언을 했죠. 승리를. 근데 그들이 받았다고 하는 예언의 영은 결국은 뭐였어요? 미혹의 영이었잖아요. 거짓의 영이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미가야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요. 영으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둘러쓴 참모들과 회의를 어떻게 저 왕을 죽일 것이냐 라는 회의가 열렸어요. 그랬더니 한 영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가 거짓 예언의 영이 되어서 미혹하는 영이 돼서 저 선지자들에게 거짓된 예언의 영을 부어주겠습니다. 그걸 누가 봐요? 미가야가 보는 거예요. 재밌죠? 너무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죠? 엘리야나 엘리사가 그 다른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에 그 적군의 왕이 침상에서 하는 소리도 듣지요. 직접 갔나요? 전화했나요? 감시 카메라에 설치했습니까? 하나님 오늘 시편 139편에 읽은 것처럼 안고 일어섬을 하나님이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도 아신대요. 참 무서운 세계, 무서운 세계, 영의 세계는. 아멘. 가끔 우리 김 목사님이 이제 예언의 영이 강력하게 작동할 때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읽어요. 여러분 가끔 만나지만 저는 맨날 살거든요. 하나님의 영의 세계는 제한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깊숙한 것도 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것도 아신다면 사람의 생각을 아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개인들을 향한 그 하늘에 기록된 책은 여호와의 회의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내가 정하지 않았다. 그럼 우리의 사명은 뭐냐?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목적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든 시간, 물질, 에너지, 그리고 여러분의 할 수 있는 모든 걸 총동원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한 가지를 향해서 올인하는 거예요. 전부를 거는 것입니다. 그걸 해야 행복해요. 아멘. 야구 선수는 야구를 해야 행복합니다. 축구 선수는요, 축구를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노래하는 사람은 노래를 해야 되는 거. 사업하는 사람은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돼. 그래야 행복해져요. 창세기 1장 26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게 뭐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따라서 하나님은 몇 명? 한 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누가 계획한 거예요? 성삼위 하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걸 계획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류작도 아니고 그리고 이류품도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최고의 걸작품이다. 알겠니, 미령아? 짝퉁 아니야? 너는 오리지널이야. 오리지널.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하나님의 회의에서 나온 걸작품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정말 뼛속 깊숙이 새기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하고 비교 안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는 소소한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단위에 써가지고 수천 명 앞에 제프 젠슨 목사님이 4만 명 앞에 지금 복음 전하고 있더라고요. IT에서.
그 페이스북에 올리고 제가 이렇게 연락하고 있는데 4만 명 앞에서 막 그걸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전하는 거하고 내가 집에서 내 병든 노모님을 병수발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가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많이 지혜로워지셨어요. 바른 정체성을 가지면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각자가 하도록 하는 그 일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인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특별히 막 갓 결혼하고 막 아기 키운 아기 엄마들 보면 난 젊었을 때 선교 헌신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찬양팀 해야 되는데 성가대고 교사해야 되고 주일학교 돌봐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뭐야 설교도 제대로 못 듣잖아 하는 얘기는 초보 엄마들은 다 겪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어떤 젊은 부부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떤 갓 결혼 젖먹이 아기를 둔 자매가 있어서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가장 이 아이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두 사람이 가장 사랑해서 난 첫 태생의 축복의 열매인데 이 아이의 입장에서 지금 아이가 가장 원하는 게 뭐겠냐고. 그리고 이 시기는 다시 오지도 않고 엄마와 아기가 평생에 70, 80 평생에 가장 끈끈하고 가까이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다. 내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있는 수치 모습 그대로를 용납해 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이뻐해 주는 그 사람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조건 없이 공급받고 조건 없이 사랑하고 조건 없이 허물을 덮어주고 하는 이 사랑을 어떻게 해요? 엄마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어머니로서의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물론 어렵습니다. 2시간마다 깨고 징징대고 아픈데 말도 못하니까 어디 아픈지도 모르고 응급실 다니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어미의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걸 그 가치를 못 보면 어떻게 해요? 다른 자매는 아직도 결혼 안 하고 있어가지고 자유롭게 뭐 선교행도 가고 교회에서 화려한 무대 앞에 드러나는데 뭐 이러고 있거나 끊임없이 비교하겠죠.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시고 그 회의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셨어요. 오늘 우리 경환이가 잊어버린 노트를 발견했어요. 교회에서. 되게 기뻐하더라고요. 우리 주한이도 틈만 나는 대로 뭘 써요. 뭐라고 깨알 같은 글씨로 뭐라고 써요. 은혜 받은 얘기도 쓰고 묵상 받은 것도 쓰고 또 뭐 온갖 기도 제목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습성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로도 받은 겁니다. 제가 참 글 쓰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참 언제부터 글을 썼냐면 예수님 믿으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정말 그걸 지금 다 잊어버린 게 너무 마음 아플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 글이라는 게 이렇게 말로 표현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속성도 사실은 하나님 주신 아름다움이잖아요. 여러분들 경건 일기를 쓰거나 기도 제목을 쓰거나 하잖아요. 이제 그런 습관을 계속 가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 제가 특별히 중요한 기도 제목들은 적어 놓거든요. 날짜 적고 그리고 중요한 예언 같은 경우도 제가 적고 날짜를 적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몰라요. 처음 한 몇 달은 간절히 기다립니다. 차가 온대 차가 뭐 교회가 온대 교회 건물이 온대. 그때는 막 2, 3개월은 열심히 기다리다가 잊어버려요. 지금 때가 아닌 게벼. 그리고 기다리다가 2, 3년 딱 지났는데 벌써 와 있는 거예요. 차도 와 있고 건물도 와 있고 돈도 와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기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비밀을 우리가 진짜 아는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3장 3절 찾으셨습니까?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아멘.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요셉과 마리아로부터 왔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도구였습니다.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아셨대요. 여러분도 꼭 알아야 될 영적 지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하늘의 뜻을 이룰 것이다. 하늘로 돌아갈 것이다. 반드시 결산한 날이 옵니다. 여러분의 젊음 어떻게 썼는가? 여러분의 재능 어떻게 썼는가? 물질 어떻게 썼는가? 기회를 어떻게 활용했는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산하세요. 아멘. 자꾸 남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가정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다른 환경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획하신 그것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영이신 예수님은 준비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책의 기록을 다 성취하시고 다시 하늘로 돌아가실 것을 따라서 합니다. 아셨다. 그리고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올인하신 거예요. 전부를 오셨는데 뭐랄까요? 심지어 죽기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그 목적을 알아야 돼요. 아셨다면 죽기까지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을 알면 따라서 죽을 가치가 있다. 살아야 할 가치가 있다. 살아야 할 이유도 그거 하나님의 목적이고 죽어야 할 이유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걸 모르면 참 세상에 그 돈이 많아도 고민이에요. 그거 어디다 써요? 돈이 없어도 고민이잖아요. 없으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넘치잖아요. 넘치면 어떻게 하는지 어디다 써야 될지 몰라요. 우리 애들한테 천율이한테 돈 한 100만 원 갖다 줘보세요. 어떻게 쓰나? 아니야. 팽이를 100만 개 살려나요? 뭘 살까요? 제가 전화했던 사람 쫀득이 샀을 겁니다. 쫀득이. 뽀빠이 100봉지. 제가요 어릴 때 그 당시에 이제 짜장면 뭐 200원 할 때 200원 300원 영화 뭐 200원 300원 뭐 500원 뭐 이렇게 할 때 했어요. 그리고 그 갤러그 뿅뿅 그 갤러그 50원 할 때였습니다. 오락실에서. 근데 제가 못된 짓을 한 번 했어요. 우리 고모 집에 가가지고 고모부가 실수로 월급 받은 그 월급 봉투를 물에 적셔가지고 그걸 다 말리고 있었어요. 방바닥에. 아싸.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말려가지고 접을 때 하나 뺐어요. 주머니에 넣었어요. 어른들 알아요 몰라요? 어른들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월급인데. 그렇잖아요. 월급이 X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10,000원이면 제가 초등학교 그때 4학년인가 5학년 때였대요. 4, 5학년 때 4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용감했죠. 10,000원 훔쳐가지고 제 소원이 뭐였겠어요? 오락실 가는 겁니다. 오락실 가가지고 갤러그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는데요. 오락이 그렇게 재미없는 건지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동전을 바꿨잖아요. 50원짜리 동전을 100원짜리도 아니고 50원짜리 동전을 바꿔가지고 욕심이 있어가지고 한 10개를 넣었어요. 10개를 넣으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얘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보통 2-3개도 버겨운데 10개를 한꺼번에 넣으니까 50원당 3대가 나오거든요. 근데 10개를 한꺼번에 넣으니까 10,000대 20,000대가 나오는 거예요. 얘가 옛날에 딱딱이라 가지고 전기 충격 지면 얘가 5,000개 10,000개 막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다가 주인한테 걸리면 되게 혼나고 막 쫓겨나고 막 우리 친구들이 그랬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안 했지만. 근데 50원짜리를 한 10개 넣어버리니까 얘가 10,000대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10,000대 20,000대로. 그래서 막 하다 보니까 안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끝도 없이 나오니까 일부러 갖다 들이받아 죽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맞춰서 죽였는데 그게 아니고 자살하는 계속 들이받고 이거 하다 재미없으니까 또 다른 거 해보니까 계속 뭐 10,000대가 나오고 이리 받고 저리 받고 하다가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러고 보내니까 야 너무 재미없는 거 있죠. 돈 10,000원도 그 10,000원의 가치를 어떻게 쓸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엉뚱한 데 쓰고 결국 들켜가지고 싹싹 빌었어요. 싹싹. 제발 우리 아빠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제발 우리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시라고. 근데 정말 얘기를 안 하셨어요. 내 입으로 제가 좀 시연하고 다니는 거지. 근데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돈 10,000원을 줘도 어디다 쓸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렇죠. 사람마다 자기가 쓸 수 있는 분량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100,000원도 과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1조도 모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따라서 다 내 그릇대로다.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넓히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감당을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연단하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제가 축복받고 교만해진 사람 많이 봤거든요. 저희 부부의 상담을 받고 재정적 돌파를 했고 크게 성공을 하잖아요. 연락을 단절한 사람이 꽤 많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리고 팍 또 깨지고 나면 그때 또 찾아와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저희 사명은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돼가지고 저희한테 잘 대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 왜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가는 길에 낫죠. 그래서 9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죠. 몇 사람이 돌아와요? 예수님 시대에 10명 중에 1명만 감사를 표현했다면 이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교회 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시로 감사해야 돼요. 입으로도 감사, 물질로도 감사, 선물로도 감사,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이 육신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왔고 오늘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여호와의 어전 회의에서 내 삶의 목적이 창세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돌아갈 겁니다. 나는 그 사실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나는 하늘에 기록된 나의 책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오직 그 한 가지 일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거기에 인생을 거는 겁니다. 모든 시간, 모든 재정, 모든 생각, 모든 일, 모든 에너지를 그 한 가지 일에 다 붓는 거예요. 사실 10대나 20대 초반까지는 뭐예요? 그것을 발견하는 시즌이에요. 사춘기가 뭡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인식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의 가치, 나의 부르심, 나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단순히 정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변화를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 뭐예요? 내가 왜 태어났나?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 그걸 발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60, 70이 돼도 못 발견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정에 따라 뭘 다 해요. 기분에 따라 뭘 다 합니다. 그리고 환경에 떠밀려 살고요. 두려움 때문에 못 하고요. 20대 때 두려워서 못 하면요. 60대, 70대 가면 더 큰 두려움 때문에 못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늘의 책에 기록된 목적을 이 땅의 영역에 현실로 나타내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 뭔지 아세요? 따라서 내 힘이 아니다. 내 지혜도 아니다. 그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은혜입니다. 은혜는 목사님 설교 오늘 은혜 받았어요. 눈물 났어요. 감동됐어요. 찔렸어요.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게 은혜의 의미가 아닙니다. 은혜는 뭐냐면 전에는 내 힘으로 못하던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그 말씀에 찔림을 받고 감동을 받고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전에 못하던 것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하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에요. 전에 용서 못하던 사람이 용서가 되는 겁니다. 전에 미워했던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전에는 인색했는데 내가 후회지는 겁니다. 전에는 기도하는 게 너무 괴로웠는데 이제는 기도를 안 하는 게 괴로워져야 돼요. 전에는 거짓말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데 이제는 거짓말하면 못 견디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나 중심적인 삶이 너무 자연스러운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게 너무 괴로워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내가 굶더라도 나눠주는 게 즐겁고 전에는 대접받는 게 당연한 거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섬기는 것이 즐거워지는 겁니다. 전에 못하던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은혜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하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기도로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초자연적인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하늘의 은총이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라 그러는 겁니다. 아멘. 은혜는 그냥 감정만 터치받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삶의 현실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어제 사랑이가 엄마를 위해서 그림을 하나 그려주고 아빠를 위해서 그림을 하나 그려줬습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그 그림을 봤는데요. 막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뭘 그러냐? 그냥 나무, 그러니까 땅에다가 나무 한 그릇을 그리고 거기다 빨간색 열매를 이렇게 달아놓는데,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라고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몇 년 전에 우리 김한나 사모님이 그 천국에 가서 저에 대한 어떤 계시를 받은 게 있어요. 예수님하고 놀다가 그 나무를 봤어요. 나무. 여러 나무를 봤는데 조영기 목사님 나무도 보고 또 여러 유명한 사람들의 나무를 봤는데, 그 나무, 그 각 사람의 나무래요. 각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맺는 열매들이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크고 어떤 사람은 작고 어떤 사람은 많고 어떤 사람은 부족하고, 근데 제 나무를 봤을 때 굉장히 큰 나무가 캡슐에 쌓이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 캡슐은 탁 건드리면 터질 만큼 얇은 캡슐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 그 사랑이가 그림을 그려주는 그 장면을 딱 보는 순간에 김한나 사모님이 그때 저에게 몇 년 전에 나눠줬던 그 간증을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냥 흐지부지 시간 흘러가는 대로 삶을 살도록 부른 게 아니라 열매 맺도록 부르셨구나. 사랑이가 두 마디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제가 물었어요. 들고 와가지고 꼭 하나님 사랑하고 너무 고맙다. 너무 그림이 마음에 든다. 제가 마침 그때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림을 갖다 줘가지고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사랑아 이게 뭐냐 그랬더니 사랑이가 두 마디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아빠가요 거꾸로 자라는 나무 좋아하시잖아요. 천국나무 저 복대에 걸려 있는 거요. 그래서 그걸 그리려고 했는데요 실력이 안 돼서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쪼르르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열매는 사과가 아니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그러면서 14개를 달아놨더라고요. 제가 세봤어요. 이렇게 9개가 아니고 14개였어요. 뭐 꼭 9개만 맺을 필요 있나요? 뭐 이렇게 많이 맺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일종의 물가에 심빈 나무처럼 비유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삶의 열매를 맺었는가를 이제는 받으시죠. 그래서 그 타작마장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키질을 해가지고 가라지는 바람에 날려버리고 알곡만 남죠. 그리고 곡간에요. 어떻게 해요? 알곡은 드리고 가라지는 태워버리잖아요. 모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다른 환경이나 다른 배경, 못 다이는 꿈에 연연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숨기는 즐거움을 가지고 계시고 왕들은 그 하나님 숨겨놓은 비밀들을 찾는 즐거움을 주셨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뜻은 하나님이 정하시지만 그것을 발견할 책임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나에게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말씀 배우고 양육받고 훈련을 하잖아요. 왜요? 그때그때마다 성령께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도 양육을 받다가도 길을 걸어가다가도 계속 주님과 성령으로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혼자 기도하다가 아니면 꿈으로 환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 핵심은 뭐냐? 계속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의뢰하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의 손잡고 동행하는 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번에 다 큰 그림을 한 번에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자이크 한 조각 한 조각을 받듯이 하나하나 작은 일에 순종해서 붙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는 원대한 아름다운 걸작품이 나오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큰일 하지 이런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나중에 큰 헌신하지 그런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를 발견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매일의 삶 속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마치 콩나물을 심어놓고 매일 물을 조금 주잖아요. 그럼 순식간에 자라잖아요. 자라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자리에는 안 보이지만 2, 3일만 지나면 쑥쑥 자라는 게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하는 게 하루아침에는 안 보여요. 우리 승만의 형제 배가 들어간 게 하루아침에 안 보였잖아요. 그렇죠? 한 달이나 21일 금식하고 21일 보호식 오늘 끝인데 무려 40일 동안 하물을 해가지고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 사이즈까지 바뀌어버렸어요. 제가 아디다스 팬티를 선물했습니다. 100 사이즈로. 네, 저는 어떤 사이즈인지 아시겠죠? 목사님 사이즈가 맞아요. 하루아침에 드러나지 않지만
작은 순종이 결국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게 자라는 겁니다. 우리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을 보세요. 자라는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심지어 하루 폈다가 지는 꽃도 피고 지는 게 안 보입니다. 그런데 뿌리에서 양분을 걷어들이고 매일에 소소하게 먹는 건강식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또 서서히 메말라 죽게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장래에 원대한 꿈을 꿔야 되지만 그 원대한 꿈 때문에 오늘에 주어지는 이 예배의 축복, 섬길 수 있는 기회들,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들,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북한 탈북민들을 위해서 옷을 모았고 뭐 여러 가지 모았는데 그것을 다 그쪽에 줄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 뭐죠 동해 쪽에 이제 이번 주에 좀 보내려고 해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또 옷을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대청소를 어제 했는데 정리를 해보는데 제 옷이 아내가 늘 그랬거든요. 저는 입으려면 옷이 없는 거예요. 제 눈에 안 보이니까 옷이 없어가지고 가끔씩 가서 필요하면 급한 대로 옷을 사 입어요. 사 입는데 아내는 늘 저 왜 이렇게 옷이 많냐요. 나는 옷이 없는데 양말도 없어요. 우리 양말이가 주한의 경환이 다 가져가죠. 티셔츠도 주한의 경환이 다 가져가죠. 잠바도 주한의 경환이 입죠. 없는 거 제가 입으려고 그러면 나가려고 해도 외출할 늘 똑같은 옷 입고 다니잖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진짜로요. 제 눈에는. 저는 안 그러는데 지금 뭐 속옷 양말까지 전부 다 심지어 팬티까지 주한의 경환이가 다 가져가 버려요. 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서재를 쫙 정리를 했는데 보니까 정말 옷이 많더라고요. 구석구석 처박혀 있는 옷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제가 작년 연말에 산 거거든요. 연말에 산 건데 아니 이 옷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가지고 그냥 나는 또 주한이 경환에 입고 있나 보다 했는데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입은 겁니다. 입었는데 정리해가지고 이제 그걸 좀 나눠주려고 해요. 나눠주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삶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우리가 너무너무 없다, 부족하다, 돈 없어요, 시간 없어요, 바빠요, 안 돼요. 이런 패배의 말들, 불평의 말들, 그리고 감사치 못하는 그런 말들이 너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젖어 있다라는 겁니다. 저 시간 많습니다. 감사할 거리도 많고요.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의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재조명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말씀의 가치를 알게 되고 은혜가 임하면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은혜가 임하면 말씀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은혜가 임하면 하늘에 기록된 말씀을 현실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하늘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그럼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겠죠. 야, 이것만 해도 2시간 하겠는데요. 자, 로마서 8장 29절 3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9절 30절 찾으셨습니까? 읽겠습니다. 8장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하셨다. 이유가 뭐래요? 예수님의 형상을 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형이 됐다 그랬잖아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큰오빠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자매님들은 예수님이 맏형이 되셨고 큰오빠가 되신 겁니다. 왜요?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라고, 예수님의 형상 닮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은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는 사람은 영원롭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아세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못하고, 걱정 때문에 못하고, 또 직장 생활 때문에 못하고, 또 자녀들 문제 때문에 못하고, 못할 게 너무 많겠죠. 핑계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내가 태어난 목적이고 살아야 할 이유고 죽을 가치가 있는 것이고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전부를 걸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하신 그 목적과 부르심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걸 모르면 방황하는 거예요. 모르면 인생이 헛된 데 쓰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부르신 그 일을 하면서도 이거 다른 일을 했어야 되는데 이건 별로 가치가 없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건 저거였는데 옛날이 좋았어. 그때가 좋았는데 하나님 없이 살 때가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후회하며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내가 하는 섬김과 헌신과 기도 생활이 아무리 어렵고 대가를 많이 지불한다 할지라도 이 자리가 내 자리라면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이 일을 통해서 하늘의 열매가 지금 쌓이고 있고 하늘의 창고에 보화가 쌓인다는 걸 여러분이 진짜 알고 진짜 믿고 진짜 인정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이 달라지겠죠. 말이 달라지겠죠. 시간 쓰는 게 달라지겠죠. 물질 쓰는 게 달라지겠죠. 제가 얼마 전에 그걸 알았어요. 우리 중보기도 화요일 금요일 또 이렇게 하는데 간식비를 이렇게 김밥이 오잖아요. 그 김밥 비용이 꽤 비싸더라고요. 그걸 일주일에 2번씩 매주 한다는 게 비용이 꽤 나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지현 목사님이 그랬어요. 이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다. 우리 교회가 좀 지원하면 되지 않겠냐고 그랬어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랬는데 아내가 말리는 거예요. 왜냐? 중보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리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심는 이 일에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제가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지원 안 하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아니 하늘의 복이 쌓인다는데 그렇잖아요. 뭐 정말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못하는 거지만 정말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안 하시면 돼요. 일부러 막 부담 갖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다. 그 맞는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것도 한 번에 5만 원이 넘어요. 그 김밥 몇 줄에 비싼 김밥에 3,000원짜리 김밥 2,000원 3,000원짜리 김밥이에요. 그 20줄만 해도 얼마예요? 그죠? 10줄 20줄만 해도 거기다가 그 오뎅 국물까지 따로 또 사가지고 오거든요. 꽤 돈이 많이 가요. 남편이 알면 안 되나? 아니 남편이 알면 기쁜 거죠? 아멘. 예, 기쁜 거래요. 우리는 하늘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에 인생을 걸어야 돼요. 제가 홈스쿨링을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도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교육을 제가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공교육 받을 사람은 공교육 받아야 돼요. 근데 할 수만 있다면 홈스쿨링을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렵냐고요? 네, 어렵습니다. 공교육이 쉽습니까? 아니에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요즘 부모가 다 공부한대요. 초등학교는 숙제를 다 부모가 하잖아요. 부모가 다 레포트 쓰고 부모가 다 숙제해주고 또 부모가 같이 힘들어요. 힘들어. 난 그게 싫어서 홈스쿨링을 했어요. 누가 뭐라 그래. 하늘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 개인의 삶을. 그렇지 않으면 자꾸 뭐예요? 제가 그게 흔들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우리 아이들 저희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너는 대학도 많이 나온 애가 애를 학교를 안 보내냐 학교를.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막 갈 때마다 그러셨어요. 아니 미치려면 곱게 미치지 왜 애를 학교를 안 보내냐. 정부에서 해주는 걸
공짜로 해주는 걸 왜 계속 그러셨거든요.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막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저희 아버지는 세대는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학교를 다니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다닌 세대시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못 다니셨기 때문에 자식이라도 어떻게든 공부를 시키고자 하는, 그래서 정말 힘써 도와주셨거든요. 근데 또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하다 의미를 두면 아깝지가 않아요. 왜 아까우냐?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운 겁니다. 오늘 또 누가 이렇게 신발을 줬어요. 리복 회사에서 내복 만들었잖아요. 근데 리복 신발이 싸요, 비싸요? 비싸죠. 뭐 어떤 분에게는 쌀 수도 있어요. 근데 비싸단 말이에요. 사이즈는 딱 내 사이즈인데 왜 이런 선물을 할까요?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 받을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선물을 할까요? 가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이걸 구입한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도움을 받으면 받아야 됐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기도를 해서 그런가 봐. 여러분 기도 좀 하세요.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현실의 통장 잔고를 바라본다면, 내가 어느 다니고 있는 직장을 바라본다면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내가 돈을 받아야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따라합시다. 없기 때문에 심어야 한다. 그렇죠? 있기 때문에 더 심어야 한다. 어쨌든 심어야 돼요. 아멘. 없어도 심어야 되고, 없으니까 심어야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복을 따라서 또 심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돈 쓰고 내 마음대로 시간 낭비하고, 그죠? 낚싯대 사는 데는 돈 안 아까워합니다. 우리 자전거 한 대 얼마죠? 물어봤더니 제가 우리 주한이 경환이 자전거를 사주려고 갔더니요, 여기 그냥 싼 걸로 하나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격이 얼마짜리요? 아니 그냥 싼 거요. 그랬더니 얼마짜리가 있는데요? 그랬더니 여기요 그냥 10만 원부터 시작해서 1000만 원까지 있어요. 그랬더니 자전거가 아니고 자전차예요. 자전차. 1000만 원이면 우리 중고차 좋은 거 사거든요.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도 있대. 2000만 원짜리도. 정말. 근데 나는 자전거가 내 인생의 목적이다 하는 사람에게는 2000만 원짜리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악기도 그렇죠. 악기도 연습용은 그래도 연습용도 꽤 비싼데 플룻 진짜 바이올린, 첼로 수천만 원대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사치인데 그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삽니다. 부모들이 적금을 깨서라도 사주거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들이 일어납니다. 자존감도 회복되어지고요. 그리고 기쁨도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일하다가 살고 일하다가 죽으면 여한이 없겠다 하는 일이 빨리 결정돼야 돼요. 우리 지원이 나이 때 결정이 돼야 됩니다. 내가 일 때문에 태어났고 이 때문에 살고 이거 하다가 죽으면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은 따라서 내 책임이다. 그러니까 선택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을 살 거냐, 하늘의 책을 따라 살 거냐.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만일 바른 길을 선택하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은혜도 받습니다. 우리 김지원 목사님이 예언 안 해주셨는데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 엄마는 이걸 원하는데요. 우리 아빠는 이걸 원하고요. 나는 이거 하고 싶어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개개인이 따라합시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다.
말씀하신다. 알려주신다. 그리고 기록된 그 성령의 음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기록된 말씀으로 검증하면 됩니다. 그래서 남 탓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 다른 사람이 살아줘요, 못 살아줘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아멘. 그래서 발견할 그 목적을 발견할 책임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뭘로? 그래서 좌비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방언 기도는 하나님과 직접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직접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하나를 덩그러니 줄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파편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하루 시작하는 소소한 일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요셉이 죽음의 구덩텅이에 던져졌어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가정 총무가 됐어요. 이런 과정들이 없어요. 감옥에 갔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했어요. 이런 과정 하나를 다 무시했다면 나는 억울하다. 그리고 우리 형들이 날 팔아먹은 인생이니까 나는 우리 집안에도 환대받지 못하는 염소야. 난 대우받지 못하는 존재야. 나는 무가치한 존재야. 했다면 노예 생활할 때 성실히 살았겠어요? 나는 막간 인생이야. 유혹이 왔을 때 그 유혹을 뿌리쳤겠습니까?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나한테 이런 모양 노예를 팔았겠어?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겠어? 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그의 인생에 어릴 때 받았던 그 꿈,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기 할아버지 증조부 고조부의 그 할아버지의 믿음의 유업을 취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삶의 큰 목적은 여러분 구체적으로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위해 산다. 말씀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라는 분명한 목표를 잡으니까 그렇죠? 그런 억울했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 낭비했다고 했다는 시간과 에너지, 젊음들이 결국은 뭐예요? 총리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 미리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줬어요. 자기는 알았나요? 몰랐어요. 단 하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사는 훈련을 한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훈련을 한 거예요. 심지어 외부의 압박이 오고 유혹이 오고 또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양보해야 안 해요? 안 하지요. 다니엘도 그러죠. 다윗도 그러죠. 탓할 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탓하면 비겁한 사람이다. 우리가 화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탓하는 거죠. 비겁해지는 겁니다. 제가 어제 경환이한테 미안하다 그랬어요. 경환이가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왜요? 제가 그 전날 제가 화를 냈거든요. 아빠의 피는 못 속이는구나. 그런 건 안 배워도 된다. 뭐 그러면서 한참을 얘기를 했는데 제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왜? 제가 잘못했거든요. 부모가 화를 내는데 자녀는 빵긋빵긋 웃습니까? 부모가 화를 내면 자녀도 화를 내요. 부모가 친절하면 자녀도 친절해요. 부모가 남을 배려하면 자녀도 배려하게 되는 겁니다. 부모가 불평하면 자녀도 불평하는 거예요. 부모가 감사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녀들은 부모의 거울이에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누구의 얼굴에 드러납니까? 천율이 얼굴에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재혁이 얼굴에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주한이 경한이 얼굴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세 번째는 따라서 부르심을 발견하자. 시 40편 6절 8절에 보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 기뻐하지 않는데요.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않는데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려지는 드럼 소리, 기타 소리, 키보드 소리, 우리의 목소리 안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안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원래 의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악기, 좋은 세션을 원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여러분의 삶의 기록이 두루마리 책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무엇을 하는 것을 즐거워한다고요?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한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사역하시는 후에 제자들이 와서 먹을 걸 주니까 안 먹는다 그랬죠. 뭐 드셨습니까? 아니 나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하시는. 무슨 양식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아멘.
사이클도 즐겁고 조기 축구도 즐겁고 또 보드 게임 이름 뭐냐 그게 카탄이란 보드 게임을 사줬더니요 하루 종일 그것만 하고 있어요. 재밌나 봐요. 저는 머리 아픈데. 그러니까 다 즐겁고 즐거운데 우리의 궁극적인 최고의 즐거움은 뭐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내 삶의 즐거움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즐거움으로,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즐거움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내 삶의 기준은 명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 뭐냐면 따라해서 마귀의 참소를 대적하라. 부르신 그를 의롭다 하셨잖아요. 그럼 그 의롭다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이 달라요. 미령이가 이뻐요, 안 이뻐요? 아, 예. 미련아, 밥 사라. 미령이를 못생겼다고 보는 사람도 꽤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기 기준이에요. 마음이 미워요. 근데 미령이가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전교인이 다 이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멘? 그래서 글파를 못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걸작품으로 여기세요. 누가 그걸 싫어합니까? 마귀가 참소하는 겁니다. 위대한 하나님이 사람들이 태어날 때마다 모세 때도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었죠. 예수님 때도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었죠. 역사상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잖아요. 중요한 시즌에. 그 이유가 뭡니까? 참소자 마귀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있죠. 하나님의 계획을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낙태예요. 태어나는 사람보다 낙태로 죽는 인구가 3배, 4배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우리가 인구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뭐 저출산 얘기하죠. 그게 아닙니다. 낙태로 죽이지만 않아도요. 우리 인구 증가합니다. 지금 2배, 3배로 더 늘어납니다. 그게 왜요? 사단이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각자의 부르심을 이루지 못하게. 제가 최근에 책을 읽었는데요. 어떤 그 부부가 있었는데 애들 다 키웠어. 저희처럼. 다 키워서 이제 어디 갔더라? 그 휴가를 한 달 내서 어딜 갔대요. 하와이인가 어디 섬으로 따뜻한 곳으로 갔는데 그 사모님이 그 사역자 부부였는데 사모님이 그러는 거 여보 기쁜 소식 있어요. 뭔데 그랬더니 아이들이 벌써 고등학교 대학교 다 키웠는데 기쁜 소식 있어요. 뭔데 그래 임신했어요. 남의 새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농담이겠지. 농담이지. 우리 다 키웠는데 이제 마음껏 사역해야지. 아니 진짜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이를 낳았습니다. 대학생 오빠인지 하여튼 그리고 걔가 마지막에 하나 그 밑에 또 생긴 거예요. 부담돼요 안 돼요? 우리가 처음에 사랑이를 낳았을 때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큰 오빠랑 12살 차이거든요. 그때만 해도 우리는 뭐 거의 싱글 남들이 결혼 안 한 걸로 막 싱글로 봤거든요. 사역 마음껏 전국 마음껏 돌아다니고 애들 다 키워놨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행복해집니다. 이제 걸어다니기 시작하면 행복해져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해를 못하는데 사모님이 어느 날 예언적 꿈을 꿔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준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아이 이름이 아들 하나 딸 하나였거든요. 뒤늦게 얻은 늦둥이죠. 늦둥이를 얻었는데 이게 여러분에게 도전이 될 것 같아서 나누는 거예요. 원래는 이 아이가 꿈에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원래는 이 아이가 다른 가정에 태어나기로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대요. 근데 그 가정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그 가정이 부부가 일찍 죽은 겁니다. 그러면 이 창세 이전에 이 두 아이를 위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실행하셔야 되는데 그 창세 전에 계획했던 그 하나님의 그 두 아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야 되는데 태어날 수 있는 계획이 무산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많은데 얼마만큼 많다고요? 바다 모래알같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땅을 두루 찾다가 그 사역자 부부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의 몸을 비울여서 두 사람의 사랑하는 가정을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두 아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 창조했던 그 계획을 이 두 사람이 이루게 한다는 겁니다. 아멘. 사무엘 너는 그렇게 해서 태어난 거야.
알겠니?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태어난 거예요. 아멘. 부모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태어난 것만 해도. 아멘. 감사하셔야 돼요. 낳아주신 부모님께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그 생일날 생일 선물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선물하실 생각하셔야 돼요. 낳아주신 부모님께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길러주셨잖아요. 지금도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나의 연약함, 나의 아픈 과거, 장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신을 묵상하게 하는 이런 사단의 계속 참소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대적하셔야 돼요. 마귀는 마귀 너 모른다, 나 없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마귀는 어떻게 해요? 대적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는 적극적으로 가까이 나가야 되고 마귀에게도 적극적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나는 무가치하다, 나는 가치 없다, 사랑받지 못한다, 나는 어떻다 하는 모든 불평하는 생각들, 참소하는 생각들을 적극적으로 대적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 뜻한 계획한 바가 있다. 하나님 사랑받는 아들이다, 딸이다. 그걸 끊임없이 거울을 볼 때마다 여러분이 적어도 거울 앞에 1대1에서 남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되고요. 1대1 상에서 나 잘난 박사가 돼야 돼요. 최고로 멋진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최고로 아름다운 공주가 서 있는 겁니다. 적어도 스스로에게 그래요. 내가 나를 인정 못하면 남이 나를 인정하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나를 인정하는 거. 내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영혼아 찬양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잘생겼다. 멋지다. 최고다. 너는 큰 일을 할 것이다. 세계 열방을 주께로 돌이킬 것이다. 제가 거울 앞에서 그러고 있어요. 정말 그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마지막에 의롭다 하신 일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영화는 성화입니다. 우리에 대해 하늘에 기록된 모든 것, 하늘의 책에 우리를 향한 기록한 거 있죠. 그것을 이 땅에 이루는 겁니다. 그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예요? 준비하는 겁니다. 알고 발견하고 부르심을 찾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원수의 참소를 이기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20년 준비하고 그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살 때부터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30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40, 50, 60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몰라요. 세례 요한과 그리고 예수님은 30에 그걸 발견하잖아요. 30년 동안 준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6개월 혹은 3년 반짝하고 가십니다. 우리 인생은 길이로 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아멘.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50대, 40대 후반에 거듭나고요. 50대부터 쓰임받기 시작해요. 조영기 목사님 20대에 쓰임받으셨거든요. 다윗은 30대부터 쓰임받기 시작하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 나이를 말해서 그 찰스 앤 프랜시스 헌터 부부 있죠? 그분들이 전성기 때 두 분 나이 합친 게 150이었어요. 130이었나? 130. 120이었나? 130인가 그랬어요. 전성기 때. 부부 합산 나이가. 그래서 여러분이 부르심의 자리에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의롭다는 걸 영화롭게 하는 자는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된 삶.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그 세계에 들어가는 그것을 위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한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시즌인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신이 성화된 자리에 하나님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영향을 이제는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온 세계 하나님 나라를 도래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계시록 10장 8절 이하에 보면 천사가 두루마리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10장 8절로 11절에 보면 내가 천사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책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옛날에는 책이 없어가지고 두루마리에 썼거든요. 지금은 책이 됐잖아요. 책이나 두루마리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왔는데 그 책 안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민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전할 하나님의 계획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받아 먹으라. 입에는 달고 속에서 쓰다 그랬죠. 근데 요한이 이 책을 먹고 난 후에 어떻게 합니까? 많은 민족 백성과 나라와 다른 언어들과 대통령들, 왕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향해 계획된 하나님의 말씀 받아 먹으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묵상해야 되는 거야.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잠언을 묵상하고 복음서를 묵상하고. 왜요? 그게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생각이 몇 가지라고요? 두세 가지가 아니에요. 굵직굵직한 세 가지가 아닙니다. 바닷가 모래알같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취하는 것마다 여러분의 것이에요. 치유의 말씀 취하세요. 축복의 말씀 취하세요. 영향력의 말씀 취하세요. 권세의 말씀 취하십시오. 무엇을 원하십니까? 너희가 이제는 내 이름으로 아무르고 있지만 구하라.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기쁨을 준데 그 기쁨을 빼앗을 자 있다 없다? 없대요. 왜?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걸 행할 수 있는, 전에는 못했는데 행할 수 있는 능력인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발견하고 그것을 찾으면 전부를 거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죽어야 할 이유. 오늘 이 일하다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ISIS가 콥틱 그 교회 성도들을 21명을 참수했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죽이죠. 그리고 일본인 크리스찬을 또 죽였죠. 근데 그들의 다른 불신자들과 신자들의 죽음이 달라요. 굉장히 숙연하면서도 그 21명의 사람들 순교할 때 또 됐던 글들이 영어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 메시지를 남긴 겁니다. 죽는 그 순간도 내가 이 일로 죽을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목숨을 바친다. 어쨌든 한 번은 죽잖아요. 어쨌든 한 번은 죽을 거거든요. 예외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 살다가 무엇을 위해서 죽을 것인가? 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말씀 안에서 발견하시고 그 말씀을 곱씹고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영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도록, 저런 일을 하도록, 순종하도록 계속 성령께서 촉구하실 거예요. 계속 격려하실 겁니다. 그 작은 하나하나 일들을 하루, 이틀, 한 달, 1년, 2년, 10년 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위치에 올라와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그 작은 하나를 불순종하게 되면 자꾸 곁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너무 원대합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거울 앞에서 외치세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창조되어졌다.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예수님과 하나 되도록 지어졌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주님, 작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하나만 먹어도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명을 사도 요한이 풀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기록된 하늘의 창세 이전에 예수님 안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풀 수 있는,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간절히 발견하고 찾을 수 있는 그 열망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일에 위해서 살고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러한 단호한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늘의 그리스도 안에서 기록된 그 사명의 책을 따라 그 한 가지 일의 뜻을 정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글로벌 파이어 교회 위에 북녘 독보들과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